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추수 감사 예배는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며 성경적인 답을 찾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 감사 예배의 근원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청교도에서 찾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도 하였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청교도 보다도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국의 하나의 트레디셔널 전통으로서의 땡스기빙 데이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성경적 기원은 먼저 성경의 언어를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을 보시면요, 하그 하스코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그 하스코트. 제가 먼저 이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먼저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 번역을 또 영어 번역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문화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번역된 단어로 성경의 그 뜻을 해석하려고 드는 잘못을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히브리어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그 하스코트.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먼저 읽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하그라는 단어가 feast,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스코트는 하는 그 더라는 그 접속 그 뭐라 하죠? 이것을 영어로 한국말로 예? 접두 전치사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 다 정관사 다 이거 다 편집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그대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정관사 덜하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그리고 스코트는 이 수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수카는 무슨 뜻이냐면 임시 거처란 뜻입니다. temporary shelter. 그러니까 이 temporary shelter들을 그 복수형으로 많이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신 여정 가운데서 이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The Feast of Temporary Shelter 혹은 Tabernacles of Booth, 이것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임시 거처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라. 1년에 한 차례 7일 동안 꼭 이것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인 나그네의 삶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작 가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래서 임시 텐트 같은, 그런 텐트도 아니에요. 지붕도 없어요. 하늘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지내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를 맞는 거예요, 그냥. 눈이 오면요. 물론 거기 눈이 올 일은 없겠지만 눈이 오면 눈을 맞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면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비바람이 쳐도 폭풍이 치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는 자인 것을 기억해라. 나는 너의 구원자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그 하스코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초막절 혹은 이제 장막절로 번역이 되는데 임시 거처를 만들려서 살아가라. 이것 참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처,
구원자는 바로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 삶을 통하여서 1년의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끝나갈 시점에 그것을 기억해서 지켜 행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42절 43절을 보면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너도 알고 너희 자녀들도 알게 하고 그 후손들도 알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을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이어서 나타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팔절은 어떤 날입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팔을 불고 회개의 심령을 가지라, 준비하라.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신약에 완성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구약의 나팔절의 신약적인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이 이제 그들이 행하는,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로서의 추수감사 예배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임시 거처만 만들어 놓고 나그네 인생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에, 일주일 동안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지니라. 이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명절로서 추석 명절 지키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참된 쉼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럴 때 40절 보세요. 40절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 특별한 내용이에요. 첫날에 뭘 하라고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준비하래요. 열매를 준비하래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지금 이 구약적인 의미는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준비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준비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3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래 동안,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일곱째 날에도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는 여덟째 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덟째 날이 제가 주목했던 날이에요. 뭐냐면 초막절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It is the closing assembly, 마지막 폐회식이에요. 그런데 여덟째 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초막절과 따로 떨어져서 하루를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노동이 단순하게 나중에 율법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안식일 율법,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do no regular work,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막도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해체하고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게 파송식이라고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식. 왜냐하면 이 가을 절기는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이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삶의 자리로 갈 때 이제 내가 저장해 놓은 거 그거 마음껏 먹고 이제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그것을 유아해서 파송하는 그런 의미로서 여덟째 날이 성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는 참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해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과일 하나씩 준비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쌓아놓고,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다 모아진 다음에 어르신들도 드리고 어려운 분들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만 남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친교실로 가게 돼서 팔록으로 준비한 그 음식의 맛에 훅 빠져가지고 아, 이거 누가 만들어서 진짜 맛있다,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같을 정도로 그런 만찬들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추수감사 주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주일로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서 이제 하그 하스코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분이시다. 모든 염려와 고통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준비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파송받으며 나아가라. 이게 바로 초막절로서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수장절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그 하스코트. 이런 거 다 잊어먹을 것 같아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이 단어는 하그 하아시프입니다. 이 아시프는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in gathering, 같이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코트하고는 약간 달라요. 스코트는 천막이란 말이에요. 임시 거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은 출애굽기에 23장과 34장에 나타나는데 같이 너의 모든 수확들을 모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The Feast of Ingathering, 수장절, 추수한 것을 다 모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수장절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맥추절을 같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열매들을 거두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이고요. 더 하나를 또 치자면 무교절, 그때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인데요. 아무튼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와요. 이 맥추절을 보세요.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 옛날에 기억나시죠? 보리 수확 때 그렇게 했던 때인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물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회들,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드리는 그런 타이트, 11조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은요,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일생 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 1년이니까 이제 연말이 되겠지만,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뭐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헌금은 드려요. 뭔가 뭐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로는 드려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추수감사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밭에 뭐 올리브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삶의 기회들,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고 올려드릴 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수장절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내게 사랑하는 가족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자녀들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헌신했는가, 그게 전혀 없으면 가정에서는 수장절, 추수감사 예배가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녀를 향하여서, 배우자를 향하여서, 내가 형제들과 자매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겼나? 이걸 돌아보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10대, 20대 때 공부했어요. 요즘은 30대 때도 공부를 해야 된대요. 아무튼 30대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직장을 갔습니다.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 직장과 비즈니스, 이 직업, 나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할애하게 되는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가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나?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뜨는 직업이야, 뜨는 잡이야, 컴퓨터, 뭐 의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의식이 없는 거죠. 이제 깨달았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냥 비즈니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장절 절대 제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그냥 한 번, 그냥 또 하나의 예배일 뿐이에요. 내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신 장소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함께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수장절은 수고하고 이런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서 저장하고 이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것의 추수감사제의 성경적 의미 아까 살펴보았죠. 나팔절과 대속절, 초막절에 이어집니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자고요. 우리가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대속제일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초막절, 하그 하스코트, 하그 하시프, 다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이제 열매 주심에 감사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참된 성경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하가스코트 혹은 하그하시프라고 불려지는 이 절기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제단에 보통은 포도주를 붓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포도주를 붓지 않아요. 물을 부어요. 왜 물을 부은지 아세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이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내가 생수를 너에게 허락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쁨의 춤을 춥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럼 간단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 예배, 구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추수감사 예배.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가 있는 그 예배.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거룩한 습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군요. 나 같은 것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군요. 나 같은 것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군요.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케 하시는군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그리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의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그냥 읽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 레마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이 삶에 나타나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런 것에 의문을 갖고 궁금하고 또 확신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어떻게 확신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은요, 계획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날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진탕 싸웠어요. 이게 부부가 됐든 아무튼 일하는 동료가 됐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됐든 아무튼 진탕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인간적으로는 지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부부싸움 다 그렇게 해서 생기고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서로 먼저 다가오기를 용서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사과하지 왜 기다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걸까요? 인간적인 그런 양심의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내가 갖게 됐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만 갖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실천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좋은 글을 봐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나도 한번 실천해야지 이런 생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내 삶에 적용하도록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셔요. 그러면 행동하게 되면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생겨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가족, 교회 주심에 감사. 계속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범위를 우리 가족에게 또한 우리 교회로 이 사회로 넓혀가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걸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명 주심의 감사.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감사.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베푸신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 추수감사 예배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삶의 예배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자 원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공짜라면 그냥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공짜를 좋아하게 되면 안 돼요. 계시록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부에서 최세영 간사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7교회 메시지를 보게 되면 2장 3장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너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준비는 우리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준비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그런 be ready가 다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들이, 이런 약속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있대요. 그런데 너가 행한 대로 내가 줄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거 딱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럼 무엇을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지를 결정하세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적은 소자에게 행한 그 사랑의 모습, 너에게 허락한 그 가족들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 내가 너무 고마웠어. 나의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모습,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인과응보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뭐 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갈 때 너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들리시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상을 주시겠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상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럼 내가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말아라. 갑자기 세탁소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이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옷, 자기의 삶의 옷, 겉옷을 의미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신 분 요한계시록 그 앞에 19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19장에 보면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죠.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합니까? 8절을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입었던 더러운 죄의 옷, 욕망의 옷, 세상에 때 묻은 옷, 그런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허락하신 옷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은 그냥 거저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서 입으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빠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아니라 더럽고 부끄러운 때 묻은 두루마기, 내가 지금 입고 있는지 입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이거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세요. 하나님, 이 부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옷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여서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들을 수 있는 자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옷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만, 눈이 보이는 한쪽만 깨끗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더러운데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줌 미팅을 할 때 밑에는 안 보이잖아요. 위에만 잠깐, 여기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일 예배 때만,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것은 한 부분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 나가거나 가정에 가서 운전하거나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더러운 부분을 우리가 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도와주신대요. 빨아 주신대요. 우리 같이 하나님, 이 삶의 부분들, 더럽고 죄로 물든 이 부분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같이 빨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에 가면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직장에서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한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 욕심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동료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요, 상사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요, 커스터머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성, 이게 그 성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 임재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영접기도 따라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거, 그게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 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삶에 이제 불편한 것들을 건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신앙의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했던 우리 그 삶이 바로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사명이 있어서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찾아가서 회개케 하고 같이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바꿔지지 않는 모습이, 그런 형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자신부터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성 밖에 있으리라.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를 가고 거기에서 슬퍼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릴 때 빨리 내 삶의 두루마기를 빨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신부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성령님과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이제 와라 라는 거죠. 듣는 자도 오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생명수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풍요로움을 맛보고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고린도서 1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가 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치는 임시 템포럴 쉘터와 같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삶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를 준비하며 살아가자. 이 두 가지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하면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 욕심들, 세상의 풍습들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빨아버리고 이제 깨끗하고 밝은 세마포 의의 옷을 입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또 한 번에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아버지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놀랍고 선하신 일들을 이제는 아멘하며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열매로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아버지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며 이제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아버지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들과 교회를, 이 사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 참된 쉘터가 되십니다. 장막 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열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의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샘물을 파야 할 자리에 저수지를 만들려 하지 말고, 저수지를 파야 할 자리에 샘물을 파고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의 모습,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염소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광대짓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광대짓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의 목자가,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자라가게 하는 것처럼, 먹이는 것처럼 참된 말씀과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강물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빨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두루마기를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수지를 원하시는데 샘물을 파놓고 아버지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즐거워하는 자 아버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한 하나님께서 저수지를 파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조그만 샘물 하나 파놓고 내가 할 것 다 했다고 아버지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메시지가 아버지 들려주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 삶의 두루마기를 빨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깨끗하고 빛나는 새 옷을 아버지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삶의 예배를 주님께 아버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또한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 우리 성도형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김명희 사모님 우리 자슈아 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간증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또한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세상의 컴퓨터 게임을 배우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양육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형 우리 성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치료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의 새로운 아버지 도전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일본 열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자슈아 형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회복되고 재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같이 나누며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간증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중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입원 중인 우리 김명희 사모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아버지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육신은 쇠해져 가고 아버지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는 더욱더 담대해지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가 더욱더 가까워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버지의 삶의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나는 세마포 옷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아버지 그것을 같이 입혀주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며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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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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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참된 감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아버지 힘쓸 결단의 믿음 주시고 다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아버지는 결단을 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 삶의 직장과 아버지 모습들 주님 다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눔과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께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께서 오픈하시는 그 성문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삶의 부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아버지 봉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짐일 뿐입니다. 나머지도 삶의 모든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지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섬기며 비즈니스를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무너졌던 장막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며 나누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일어나 섬기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믿음의 사역자들 위해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중보와 기도와 사역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중 믿는 자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1절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면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빨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앞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교실에 준비됐죠? 우리 친교실로 가시면서 마스크를 쓰시고 계속해서 우리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 식사 같이 나누시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